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오늘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지쳐서 르호보암을 찾아가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 솔로몬 왕 때 충성스럽게 일하던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떠나가므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떠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2지파는 남유다로 분열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에서 나오는 아사왕은 바로 이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3대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 이야기는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6장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아사왕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고 교만하여 망령된 일을 함으로 결국 그 나라가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고 그의 말년은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5장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을 때 받은 축복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아사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으므로 하나님께 함께한 내용을 보실 것입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 왕에 이어서 14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아버지 아비야가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 왕이 되면서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아사 왕은 먼저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보시면 여러분들 그 피신 바로 앞장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사 왕은 전쟁이 일어나자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한 밖에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왜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구스 사람은 또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 패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군대이며 하나님은 군대의 장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군대들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또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이들은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도 대장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면 더욱 강력한 영적 능력과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하여 대적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사왕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강하심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쾌한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평안이 없고 혼란할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나 주셨듯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 나갈 때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한 놀라운 상급을 또 예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짧은 기간에 전례 없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전쟁이라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남북 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며, 또 통일을 하게 되면 복음이 급속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강하게 마음을 먹고 또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한국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든든히 막힌 소의 뿔을 뽑으려면 불로 달궈 놓은 김에 해치워야 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죠.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막 돌아왔을 때라 오뎃 아사라를 통해서 훈계와 같은 예언의 말을 들을 때 아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즉시 지체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김 빠지게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화를 내거나 자신이 왕이기에 당장 가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아사 왕은 14장에서 벌써 1차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사람들이 봄으로 미혹될 수 있는, 충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립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곳에서 노력해온 물건들 중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해버린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는 어떤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관광하고 돌아올 때는 그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민속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각 나라들만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품들이 대개가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속품들을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거해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사 왕이 모든 민속품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금이라도 사단의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으면 모두 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40일 동안을 못 참고 그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된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상한 형상이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 예쁘다고 선물을 사다 줄 때 인형을 많이 사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 같은 것을 여러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된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어떤 분이 큰 인형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인형을 볼 때마다 무섭다고 하여서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 때마다 또 그 인형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옷장을 열 때마다 또 이 아이가 무섭다고 하여서 결국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틈타서 역사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비싼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사탄을 틈을 주는 일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은 유다를 포위합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19절 보시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조상들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까지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서 못 버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물건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아사는 1차 개혁에는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상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즉 아사 왕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까지 다 철저히 버리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다못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까지 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까지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음욕까지 다 깨끗이 회개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단을 수축합니다. 이때에는 솔로몬이 건축을 한 이후에 60년 정도가 지난 후였을 때라 제단이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결단함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증도 옛날에 만났던 그 간증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가스 집어넣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의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녀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불같이 서로 사랑하지만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랑도 식어지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 없는 현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과거에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에서도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무너진다는 내가 수축을 하듯이 우리도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모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우며 역겨운 물건들을 다 제거하고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의 지파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사는 자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없고 나라 없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으로 몰려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의 삶이 변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며 주께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섬겨줄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나가서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먼저 내가 서로 섬겨주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섬겨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내 교회에서 서로 섬겨주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섬겨준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 왕에로 나아왔듯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라는 그 소문이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예배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맹세시키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구제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의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기에 이런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순간만 죄를 덮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소 등을 잡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먼저 모든 우상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번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흩어져 나와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실족한 심령들, 상처 입고 신음하는 심령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교회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 본이 되었을 때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살아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고까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므로 복음은 흘러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를 소망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속히 데리러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고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많아 지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사왕의 말씀을 듣고 단호히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먼저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산돌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죽게 나오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워싱턴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